소울 힐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울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이고, 힐러는 힐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힐링에서 온 힐, 그래서 고치다 해서 사람을 의미하는 이알이 붙어서 힐러가 되었습니다. 소울 힐러라고 하는 말은 영혼 치료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 자신의 책의 제목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심리학자임과 동시에 또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소울 힐러라고 자신의 책에다 그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곪고 문드러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배고픈 자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을 통해서 때로는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앓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을 다 한두 번쯤은 다 갖습니다. 괴롭고 힘들다, 이 세상이 살기 벅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상처 입고 상처 입은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늘 밝게 웃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또 금세 힘들고 괴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웃기도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괴로워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곪은 상처를 치료하는 진짜 영혼 치료자가 누구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잘 치료하고 고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베푸는 의료의 약과 의료 기술을 통하여 우리들은 좀 더 우리의 자신들이 건강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그들이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상처 입은 심리들을 새롭게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심리치료를 통하여 인간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 상처 입은 마음들을 고치는 데에는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하게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극복하고 이겨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합니다.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제공해 주고 방법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또한 좋은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의술로도 또 심리적인 문제들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만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새롭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돌아서면 다시 그 암흑의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점 더 깊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들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영혼을 온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상처에 대해서 잘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에 대한 치료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그 광역센터,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디에요? 우주면허 시험장에 있는 부근에서 있었던 지난 가을에 어린아이의 죽음. 그 아이가 병원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대학병원 의사들이 별거 아니고 다리뼈만 부러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냥 몇 시간 동안 놔뒀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의식을 잃어가고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 돼서 결국 요새 뜨고 있는 이국종 교수가 있는 곳으로 보냈지만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만이 그것을 잘 치료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은 오늘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이런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핍함과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늘 궁핍함과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것들을 채우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정신적 이 영혼의 부패와 고통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집에서 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육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치료해 주거나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명예를 높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궁핍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남들이 다 부러워할지라도 그 누구도 모르는 자기 자신만의 부족함과 궁핍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돈 없는 자,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부족함과 궁핍함 때문에 인간은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더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트에서 물건 팔 때 뭐였어요? 여기서 쓰는 게 뭐예요? 1 플러스 1. 그죠? 1 플러스 1을 넘어서 2 플러스 1도 나오고, 1 플러스 2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필요할 때 사고 이런 게 되기도 하지만, 안 사가지고,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당근이라고 하는 어플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당근 어플을 깔아놓고 가끔씩 한번 봅니다. 저 뒤에 있는 정수기를 가져온 것도 그 당근 어플을 통해서 무료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주로 여성들이 많이 거기다 어플에다 올려요. 근데 뭐라고 올리냐면 옷을 샀는데 한 번 입어보고 내놓습니다. 신발을 샀는데 한 번 신어봤어요. 딱 한 번 신어봤어요. 샀는데 더 왔어요. 안 맞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이 물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탔는데 2개가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와요.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욕심을 그렇게 부릴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사람들은 미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공허함, 그 비참함, 그 궁핍함 때문에 그는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인간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게 됩니다. 그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게 되면 결국 또 죄에 빠집니다.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욕심을 또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 또 죄에 빠집니다. 모든 탐심은 죄의 근원이라고 욕심은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악의 이 반복적인 순환입니다. 악이 계속해서 재반복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었으니까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니까 죄를 짓고 그래서 늘 인간은 부족함과 궁핍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자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욕심을 만지고 살아간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유인이야.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렇지 않아. 나는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치료의 효과가 별로 없지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을 먹어야지요. 그래야 빨리 병이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괜찮아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그냥 조금 여기만 아플지 난 멀쩡해요. 괜찮아요. 나 약 안 먹어도 잘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 내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체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제가 요새 간장약을 좀 먹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술도 안 드시는 분이 간 수치가 이렇게 높으면 안 되니까 체중을 더 줄이십시오. 체중을 지난번에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체중을 좀 더 줄여야겠습니다. 체중을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도 좀 줄이고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대고 운동은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괜찮아 뭐 그런다고 해서 사람 죽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왜요? 사실 약은 보조수단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이 정상적인 몸을 만들어서 자신의 면역체계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리죠. 면역체계가 좋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늘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은 늘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려도 궁핍함과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는 게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치유받은 모든 환자와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인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연약하고 비참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물론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인간은 연약하다,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혼 치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소울 힐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우리의 모든 궁핍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너희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나와서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을 살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시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 베리트 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 어떻습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는 명령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간의 인도자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에요.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힐링하기 위하여 걸어가야 될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영혼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상태는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는 결핍이 없었어요. 궁핍이 없었어요. 결핍과 궁핍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욕심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감이 늘 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죠. 그때부터 결핍이 생겨났어요. 사망이 왔고 그때부터 그 사망으로 인한 여러 증상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이 아프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프는 거잖아요. 사망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상태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궁핍과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태, 인간의 결핍된 상태를 회복시키러 되돌리셔서 인간이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핍과 궁핍으로 인해 나약해진 이 짓눌려진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실 분이 누구입니까?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영혼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또 심리치료자들도 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슬퍼하고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나와 함께 울어주기도 하는 그 사람들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치료해주는, 내 마음의 위로를 가져다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보다 좀 더 근원적인 문제, 인간이 죄로 인해 그 본성이 악해지고 그래서 늘 언제나 항상 궁핍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서 나를 돌보아줘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고마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지게,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어서 살찌어서 기름져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늘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함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영혼의 치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그 모든 고통들을, 그 결핍들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과 부족함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을 사라 말씀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부족해요.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봤지만 그 돈이 나에게 위안을 주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했지만, 지혜를 쌓았지만 그 지혜가 내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해요. 오직 내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속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궁핍과 결핍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이래요. 하나님, 제가 요즘 이게 부족해요. 제 마음이 요새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젖과 포도주를 많이 주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실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핍에 빠진 인간이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이걸 극복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가끔 이 자존감을 올리는 일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을 하게 되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에 가서도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꿀릴 거 없어요. 알았어요? 내가 돈 없다고 꿀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혜가 없다고 꿀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몸이 좀 약하다고 꿀릴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작을 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에 꿀릴 필요 없어요.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자기 자신이 한 번도 자의로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자기는 본인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분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까 사망의 이 결과물들이 무엇이었어요? 그게 인간의 아픔이잖아요. 질병이고 육신적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생명의 결과물들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고 하나님이 부시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감사함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분복들로 결과물들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도대체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가난하게 살고 돈 없이 살고 뭐 아프고 뭐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것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육신이 건강할 때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육신이 건강하지 않고 병이 들어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은 늘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꺼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핍과 결핍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그 부족함과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치료자 되시고